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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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훗날 주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거의 확신이 없죠. 괜찮아요. 근데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얘기를 했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전도서 3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 성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 특히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필요하죠. 바로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거룩해서도 안 되고 이후에 거룩해서도 안 되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시대도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특히 실천하는 문제, 거룩에 대한 실천하는 문제들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해서 바로 알기 시리즈 7주간의 어떤 시리즈가 다 끝났죠?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제는 거룩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텐데 거룩도 그냥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하는 거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천적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까요? 오늘 이게 우리의 설교 주제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실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이 거룩한 사람도 미워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성경의 기준으로 삼아서 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사람은 모든 알려져 있는 악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셨고 겸손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고 모독과 모욕을 다 받아내시면서 온유와 인내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죠. 수시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매일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덕목인 줄로 압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한 사람은 제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냐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 동물을 잡거나 아니면 다른 곤충들을 잡을 때 쓰는 그 덫처럼 너희들의 생활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갖춰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털어서 그러니까 재산을 다 소유물을 다 팔아서 이웃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인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악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더 크게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쳐서 무릎 꿇혀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사람은 의무와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좋은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애써야 하고 또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그 선함은 똑같아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간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거룩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의 거룩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태양이 너무 밝게 빛나잖아요.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양 표면에 흑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흠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지만 그 거룩 속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심지어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분투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상태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산 사람만이 의로운 삶,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은 그 의를 통해서 죽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런 것을 어떤 행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등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폰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일주일에 아니면은 하루에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지. 만약 유튜브나 뭐 티빙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뻘겋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도서라든지 아니면은 웹서핑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많다고 하면 또 그런 것이 또 올라가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듭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냐면 아무도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점검할 것은 이제는 단순한 차원에서 넘어가야 돼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가? 주일 성수하는가? 이런 기본 수준에서 넘어서야 돼요. 세례 받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은 것과 거룩한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럼 거룩이 무엇인지 따져보자는 거죠. 이것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실천적 거룩에 대한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시급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명령과 말씀들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세요. 요한복음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대면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있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고등부는 작년에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요한복음을 꾸준히 계속 읽어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목사님 얘기했죠. 1시간이면 읽습니다. 금방 읽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제자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런 것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떤 병원에 가시겠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약국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동네에 있는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 읽기 시작하세요. 목사님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또 권면을 받았고, 또한 다니엘 말씀도 읽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면서 우리가 주일 대면 예배 때 약속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를 점검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지혜롭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더욱 사모해서 대면 예배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또 그 마음의 여유로움과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딸이다. 됐죠? 2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 3번. 요셉의 이집트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이다. 단단히 선물을 안 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4번. 시편은 총 5권의 책을 묶은 것이다. 5번.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다. 6번. 요한복음은 22장까지 있다. 7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다. 8번. 주관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땡땡이라고 하셨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9번.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40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 10번. 너무 재밌는 문제. 도마는 예수님의 그 창이 찔리신 옆구리와 못에 박히신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예수님 못 믿겠다, 부활하신지 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죠?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다. OX입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맞힌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다시 추첨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 뭐가 있죠? 스타벅스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죠.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1번부터 10번 주관식까지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